에스겔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이 예배하는 환경 자체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참 예배의 환경이 많이 힘들어졌다. 그러면 환경이 힘들어지면 이게 누구 탓이냐? 사람들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늘의 환상, 광경을 보게 되는 그 내용인데 지난주에는 그 보좌를 섬기는 네 생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네 생물 곁에 있는 큰 바퀴. 이 바퀴가 뭐냐? 이거 또 보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 바퀴 안에 바퀴. 참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을 살펴봐도 그렇게 시원한 대답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책을 뒤져도 바퀴 안에 바퀴가 도대체 뭐냐? 참 제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자들도 설교하기 힘드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본문일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 바퀴 안에 바퀴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에스겔의 시대를 살펴보면 에스겔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환경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포로 생활 그 포로된 생활 그발 강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다 왕국은 완전히 망하지는 아니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이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곳에 있고 에스겔은 바벨론에 와 있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는 점점 망해져 가고 이미 포로된 상황 아무것도 뭔가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떤 꿈과 소망을 심어준다.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이 에스겔의 환경이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그리고 포로 시절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이 힘든 시간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에스겔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산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스겔이 바라보는 이 환상은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흔히 요즘 우리가 이제 뭐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팬데믹,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뭐 한 대륙 안에서만 전염병이 있으면 그걸 팬데믹이라고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두 개의 대륙 위에서 그 같은 전염병이 벌어질 때에 팬데믹이라 전 세계적인 전염병입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현재 뭐 19년 말부터 시작해서 벌써 근 2년이 가까워져 갑니다. 온 세계가 이 팬데믹의 현상이고 요즘 또 우리가 뉴스를 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저 미국에 보면 미국이나 카나다 쪽에는 엄청난 폭염입니다. 데스밸리 같은 곳은 59도 이상, 섭씨 59도 이상 엄청난 뜨거운 태양이 그곳에 머물러 있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홍수가 아침 나고 유럽도 막 독일에도 큰 홍수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계속 들려오는 소식은 뭐예요? 소식은 재난의 소식이에요. 재난의 소식. 그러니까 전염병, 이런 기근과 재난, 이런 많은 질병의 소식들,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과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물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이 재난이 왜 생기느냐?
우리는 이 재난이 왜 어디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안 생기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생겨가는 이런 재난들을 보면서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금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데 처처의 재난의 소식들, 질병이 끊임없는 이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일으키면서 뭔가 우리 또 이게 영적인 면에서다, 육신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뭔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바퀴 안에 바퀴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굴러가게 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바퀴를 해석할 때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몇몇 학자들은 이 바퀴를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섭리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을 볼 때에 에스겔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에스겔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왜 나는, 남들은 저 유대 땅 고향에 있는데 나는 먼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왔는가? 왜 나만 고생인가? 그런데 또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게 편한 소식은 아니에요. 나라는 점점 망해져 가고 있고, 바벨론을 쳐다보니까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대한 세력이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이 자신의 아주 무능함을 깨닫는 그러한 처지, 그러한 형편, 이게 바로 에스겔입니다. 바로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이 바퀴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생물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 생물 곁에 있는 바퀴 안에 바퀴,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퀴 안에 바퀴가 무엇인지 우리가 최소한도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내 생물 주변에 있는 바퀴는 15절에 보면 그 내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땅 위에 바퀴가 있다 그래서요. 내 생물이 북쪽에서 하늘 그 공중에서 이렇게 막 빛이 나고 그 내 생물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제 내 생물 곁에 바퀴는 땅 위에 바퀴가 있는 거예요. 땅 위에 바퀴가 있고, 그 내 생물 주변에 이제 황옥 같은 것, 그 아주 이 황옥이라고 하는 그런 보석같이 보이면서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은 아주 크고 무섭고 놀랍다. 아주 둘레가 높고 크다는 얘기. 이제 바퀴가 높다는 얘기는 아주 바퀴 자체가 크다는 개념이잖아요. 크고 높고 무섭고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 곁에 있는 땅에 있는 바퀴, 이 바퀴라고 하는 것은, 바퀴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에스겔에게 한 번 더 이제 10장에서 보면 한 번 더 바퀴가 보여집니다. 에스겔 10장 12절에 보면 10장 12절에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곳이라 부르며, 이 에스겔 10장 12절에 보면 그 바퀴들이 도는 것이다. 도는 것.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이 바퀴는 도는 것이다. 계속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도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도는 것이 무엇일까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솔로몬도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뭔가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전도서 1장 11절에 보면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미 옛날에 있었던 게 또 있고 또 있고.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그걸 깨닫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계속 도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불교의 윤회설과는 다릅니다.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가 오늘 살다가 전생에 뭐가 어떻게 돼서 그것이 이제 후에 미쳐서 나는 이제 뭐 사람이 됐다가 소가 됐다가 뭐 그렇게 막 빙글빙글 돌아간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 돌고 도는 것에서는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돌리는 분이 계신다는 것, 창조주, 섭리자가 계신다는 것,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퀴 얘기를 할 때에 이 에스겔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환상을 보면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에스겔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공간, 그리고 그 포로 기간이라고 하는 시간들, 바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지금 이 바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바퀴, 보여주는 바퀴를 바로 섭리의 바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섭리의 바퀴, 바퀴 안에 바퀴, 이걸 좀 책도 보고 묵상도 하면서 아무리 봐도 해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 여러 가지 책들을 봐도 바퀴 안에 바퀴가 뭔지 뭐 이런 조금 비슷한 조금씩 얘기는 있어도 속 시원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결론입니다.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 바퀴 안에 바퀴가 뭘까? 바퀴 안에 바퀴가 뭘까? 이게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공간과 그리고 그 포로 기간이라고 하는 시간,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바퀴와 바퀴가 막 같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이 움직여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신다고 하셨을 때에는 시간과 공간 개념 속에서 섭리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바퀴 안에 바퀴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닐까, 저는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아직도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다 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해석이긴 하지만, 하여튼 바퀴 안에 바퀴 현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하나님의 그 어떤 모든 이 주관 속에 지금 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하는 것,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이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바퀴 안에 모양의 구조일 뿐만 아니라 높고 무섭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눈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 바퀴가 있는데, 큰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에 눈이 전부 눈이 다 박혀 있는, 눈이 볼 수 있는 눈이 다 박혀 있다는 거예요, 바퀴가. 그래서 이 바퀴라고 하는 것이 기능이 뭐냐? 물론 바퀴가 기능은 뭐 빙봉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다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 바퀴의 특징은 눈입니다. 눈, 보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섭리하신다고 할 때에는 봐야 되잖아. 봐요. 뭔가 살펴보시는 것, 살펴보는 개념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에스겔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로되어 있는, 바벨론에 와 있는 상태에서 늘 그들은 뭘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돌아갈 예루살렘,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 그러한 예루살렘과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 것, 어떤 건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 대해서 모든 관심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계,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이 바퀴는,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편 104편 3절에 보면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래서요, 하나님이 수레 바퀴 있지 않아요? 수레 바퀴가 있는 수레,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이 시편에서는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 날개로 뭐 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 다니시는, 활동하고 움직이시는 그 모습. 그래서 이 바퀴는 움직임이고 활동인데, 그 움직임과 활동의 목적이 뭐냐 하면 눈입니다. 살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눈, 스가랴에서는 그걸 일곱 눈으로 표현을 합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여러분,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이것을 에스겔이 깨닫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뭔가 어디 같이 놀고 싶고 끼고 싶은데 뭔가 의도적으로 막 왕따시키고 그냥 막 괴롭힌다든지, 그래서 그냥 내쫓아버리고 끼워주지 않으면 내가 왕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또 막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막 심하면 막 그거 가지고 막 극단적인 선택도 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무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다, 관심을 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되면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큰 바퀴, 눈이 가득한데, 그 눈은 어떤 눈이냐?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예루살렘만 보는 눈이 아니라 바벨론도 보시는 여호와의 눈이라.
바벨론 그발 강가에 포로되어 있는 그 백성들을 쳐다보시는 여호와의 눈, 이것이 바로 바퀴예요. 여호와의 바퀴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짓기를 관심의 바퀴, 보살핌의 바퀴. 그러니까 섭리의 바퀴긴 한데, 이 섭리를 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굴러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눈이 가득해요. 그 바퀴 안에는 눈이 가득해요. 여러분이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벨론에서 얼마나 포로된 생활 속에서 외롭고 힘든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바벨론에 와 있는 우리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에는 눈이 가득합니다. 또 이 바퀴는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19절부터 이제 나오면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그러니까 땅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땅에서도 생물이 움직이면 바퀴도 같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하여튼 땅이든 하늘이든 어디든지 간에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의 가장 주권은 누구냐 하면 20절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야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그러니까 중심에 영이 있어요. 영이 움직이면 생물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생물들 곁에 있는 네 바퀴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바퀴는 생물의 영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며 사역하는 거예요. 이 바퀴는 결국은 일하는 거, 일, 사역을 의미합니다. 생물의 영이 이제 바퀴의 그 모든 바퀴를 움직이게 되는데, 에스겔 10장 6절에 보면 10장 6절에 하나님이 가는 벼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심판의 천사에게 이제 불을 들고 가라고 이제 10장에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 그러니까 바퀴가 그룹이야. 천사, 그룹임, 이 천사 얘기인데, 결국은 이 바퀴가 천사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예요. 바퀴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퀴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이 또 구원의 일뿐만 아니라 또 심판하는 일, 구약 성경 나훔 3장 2절에 보면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심판의 광경을 얘기할 때에 병거 바퀴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바퀴 소리를 얘기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사야 66장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아요. 해오리 바람 같이 아주 빙 돌면서, 이 해오리 바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큰 게 아직 없는 것 같지만 미국 같은데 토네이도, 토네이도 해오리 바람 불면 집이 막 통째로 빨리 올라가잖아요. 모든 걸 빨아 올라가서 더 멀리 가서 던져버리는 거, 이러한 해오리 바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레는 바로 해오리 바람 같다, 병거바퀴 같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시면서 구원도 하시고, 대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에스겔은 이 바퀴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퀴 이름을 저는 또 사역의 바퀴다,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바퀴는 제가 이름을 3개를 지었습니다. 섭리의 바퀴, 관심의 바퀴, 사역의 바퀴. 이 바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바퀴가, 여러분 이 바퀴를 뭐 어떻게 생겼을까, 화가들이 막 연상을 상상을 해서 하여튼 그림을 그려놓은 걸 인터넷 들어가 보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냥 이런 그림도 있고 저런 그림도 있긴 한데, 하여튼 뭐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성경 읽고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바퀴 안에 바퀴를 보여주셨다는 사실, 이건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바퀴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사랑에 관심이 있으시고 대적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바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퀴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퀴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결국은 그 영이 누군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하나님이 영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그 영어를 우리 다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하심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은 섭리자로서 또 사역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주권을 가진 분이에요. 주권을 가졌다는 얘기가 뭐예요?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세상의 왕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어도 그래도 대통령 뜻이면 그래도 뭔가 싫으면서도 막 움직여 가잖아요. 주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전체를 움직여가는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시는 진정한 권세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오른손에서 두루마리가 있었고 두루마리에 인이 있었는데, 인봉된, 그래서 이걸 펼 수가 없어요. 인을 떼고 봉을 펼쳐야 두루마리에 글자가 기록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 움직이게 하는,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모든 움직임의 근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가 움직이려면 제일 첫 번째 움직여야 될 게 뭐예요? 엔진이 움직이냐. 엔진이 돌아가야 그 다음부터 뭔가 다른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 전체 모든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관심, 살피시는 관심, 이것이 너무 분명하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받을 대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 모세의 제자들, 바리새인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화 있을진저 막 저주하고 책망도 하셨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관심, 사랑의 관심, 구원의 관심, 결코 예수님은 그 눈을 감지 않는 분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에게도 7눈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이 뭐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이라고 하는, 계시록에 나오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7개만 있다 그 개념이 아니라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을 완벽하게 살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결코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살피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완벽한 눈으로 살피면서 열심히 하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한 중보, 간구,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고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해준다고 할 때에도 우리는 완벽하지를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억력이
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막 쫙 리스트를 써놓고 차례대로 이렇게 기록을 보면서 하면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막 머릿속에 기억력 가지고 A 집사, B 집사, C 집사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다 보면 D 집사는 빼먹어 버릴 수도 있고, 기억력 가지고는 희미하잖아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다는 얘기. 일곱 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외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눈, 일곱 눈으로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역의 바퀴가 움직이는데 방향을 결정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죠? 그리고 힘있게 가게 하는 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이제 사도들에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보내요. 권세를 주어서 보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제자들을 보내면서 뭘 주어서 보냅니까? 둘씩 나가면서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능력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역의 방향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향이 있는 그 아시아 대륙에서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가로막습니다. 못 가게 합니다. 오히려 유럽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걸 허락하고 안 하고는 예수의 영입니다.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 사역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일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그 주권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바퀴가 막 움직이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핸들을 조정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바퀴 안에 바퀴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퀴를 이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역의 바퀴인데, 이 사역의 바퀴가 힘있게 돌아가도록,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움직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에스겔처럼 비록 우리가 이 환상을 본 것은 아니라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의 시각을 가지고 환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섭리의 바퀴입니다. 우리가 이 1장을 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그 5절부터 14절까지 네 생물 얘기, 하늘 공간에서 나타나는 네 생물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땅 위에 있는 바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22절부터는 그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또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고 땅이 있고 그다음 궁창 위에 또 새로운 그 뭔가가 있어요. 이런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1장의 내용인데,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섭리의 바퀴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이것이 우리가 질문하고 얻어야 될 답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야고보 사도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삶의 수레바퀴, 인생의 수레바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 잘못하면 인생 자체를 망친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말 못하면 그 인생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다. 하여튼 이 야고보 사도는 삶을 수레바퀴로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수레바퀴다. 여러분은 돌고 도는 수레바퀴입니다. 물론 윤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지금 돌아가는 그런 우리가 하나의 한 부분인데, 이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를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체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해야 될, 또 얻어야 될 그러한 답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은 하나님의 분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코로나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못 모이게 하고 어디 가지 못하게 하고 뭔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뭔가 하나님은 분노하실 때도 있지만 은총을 베푸실 때도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다니고 힘들고 어렵게 막 그래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기쁨이 오리로다. 이걸 바라보는 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를 제대로 보면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힘드시죠? 그러면 대답을 뭐예요? 기쁨이 오리로다.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면 돈을 못 벌어서 힘듭니까? 그럼 답이 뭐예요? 기쁨이 오리로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를 아는 사람은 기쁨이 오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의 환상, 바퀴 안의 바퀴를 보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지만 기쁨이 오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의 바퀴 속에서 눈을 뜨고 보신다는 것. 바벨론 포로들은 이미 그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가 있고 그리고 주변 다른 민족의 어떤 통치하에서 힘들게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들을 도와주는 세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아무도 자기들을 잘 봐주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럼 물론 나중에 이제 포로 생활이 좀 지나가면서는 조금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힘든 생활이에요. 그때의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잊혀진 사람인가?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가?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거나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잊혀진 존재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나를 잊지 말고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지금 억울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날 좀 위해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려요. 2년 동안에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가 그렇게 움직여 가잖아요. 우리는 참 뭔가가 안 되면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늘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섭리의 바퀴는 관심의 바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결코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잖아요. 처음에는 물론 이제 요셉 지하에서는 좀 평안하게 살았지만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200년 300년 동안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2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결코 내버리지 않아요. 약속하셨으면 약속을 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관심의 바퀴, 눈이 있는 관심의 바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관심을 가진다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너도 기억해라. 너도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기억할 테니까 너희도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역의 바퀴잖아요. 이 사역의 바퀴가 거대한 사역의 바퀴가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전체를 다 이룰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 사역의 바퀴의 한 부분, 한 모퉁이의 어떤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다 나누어서 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지만 그러나 물론 이제 그 가룟 유다는 떨어지고 11사도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진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이 그랬으면 진짜 바울 직접 미리 뽑아가지고 바로 직접 트레이닝 시켰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 왜 불러요? 미리 좀 훈련시키시지. 그 다 뭔가 그 섭리가 그렇게 움직여 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방인, 그 게바 베드로나 그 사도들은 유대인들 할례자에게로. 뭔가 사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가 전체 하나님의 사역을 다 혼자서 이룰 수가 없어요. 짐은 다 나눠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가르치는 자도 있고 또 봉사하는 자도 있고 병 고치는 자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서 함께 조금씩 사역을 하면서 전체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바퀴를 간다고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사역의 바퀴 속에서 내가 맡은 위치,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수레 바퀴라고 하는 것은 큰 것 중에 돌아가는 그 큰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는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바퀴는 누구한테 하나님이 주셨을까? 사역을 하는 자에게 바퀴는 누구한테 주셨을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광야 생활 40년을 할 때에 성막은 계속 조립시키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성막을 이동하는데 그 짐을 다 짊어집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들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이제 이렇게 긴 장대가 있어서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몸으로 떼올 수 있는 것, 쉽게 말해서 그런 거룩한 기물들은 고핫 자손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이제 큰 것, 기둥들, 널판들, 막 또 큰 장막 텐트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 개인이 혼자 지고는 못 움직여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보면 전부 수레를 주는 수레 바퀴를 주어서 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들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더 무겁고 힘든 것을 움직이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의 바퀴를 보여주셨다는 것, 바퀴 자체가 도는 것일 수도 있지만 참 에스겔의 입장에서 본다면 에스겔은 그 사역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 포로된 생활 속에서, 그 절망하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 속에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꿈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힘든 일도 할 수 있도록 바퀴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바퀴를 어깨로 멜 수 있으면 그냥 어깨로 가게 하시지만 더 이상 사람의 어깨로 질 수 없으면 하나님은 수레바퀴를 주어서도 그걸 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뭘 하든지 간에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서, 그리고 포로 기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참 모든 것이 암담한 그 좌절 속에 있고 주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면서 그 내 생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 그리고 이 거대한 그 하나님의 바퀴 안의 바퀴를 보면서 뭔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지금 보고 깨닫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퀴 안의 바퀴를 에스겔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퀴 안의 바퀴예요.
에스겔처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지라도 진짜 사역의 바퀴, 섭리의 바퀴를 제대로 이해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에스겔처럼 사역의 바퀴를 제대로 깨닫고 내게 맡겨진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